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시고 같이 외우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서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시큐리티, 안전 보장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이건 그렇지 못하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저마다의 보물을 보다 특별한 장소, 또 보다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견고하고 또 보다 특별한 보관함을 만들고요, 또 보다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서 자신들의 보물들을 유지하고 소유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보물 어디 있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집에 비밀 금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통째로 은행에다가 디파짓 해 두셨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아주 부자셨는데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장판 밑에 깔아 놓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안 믿으시는군요. 저희 외할머니 부자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보물을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고는 참 희한하게도요, 그 보물의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에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감춰놓고는요,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을 가장 안전한 장소에 넣어놓고는 희한하게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 이제 두었으면 이제 다른 생각도 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보물이 스물스물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이끌려서 점점 더 그 보물에 집착하고 있는 희한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12장 34절 짧은 한 구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자꾸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있는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이세요? 자동차세요? 집이세요? 자식이십니까? 학위입니까? 지위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시는데요, 막상 내 보물이 뭐지? 라고 자기에게 물어보시면 자기의 보물이 무엇인지도 모르신 채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이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정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물찾기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하지만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뭘 말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그걸 한번 추적해 보시면 내 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한다고요? 모르는 척 하시는군요. 자, 따라하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34절인데 방금 말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희한하신 분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의 염장을 지르시는 분인데요,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언행심사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언행심사에서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의 80% 이상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운전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뭘 보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뭔 모른다고요? 네, 여전히 반응을 안 하시는군요.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속담을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잠언 말씀에 서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비친다. 반응을 안 해주시는군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라고 잠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의 마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마음이 보이십니까? 네, 보이시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보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보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땅에 속한 보물입니다. 하늘에 속한 보물과 땅에 속한 보물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사람의 언행심사가 하늘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언행심사는 반드시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소유하신 분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누가복음의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은 12장 34절인데요.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그동안 자기가 소유한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그만 행복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의 행복한 고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내 곡식 창고를 헐어서 더 크게 지어서 내가 수확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확한 이 모든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쉬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부자를 향해서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오늘 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시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서 엄청난 소득을 얻어서 그야말로 부러울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만 안타깝게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들로 자기의 보물을 채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뭐와 같으니라? 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아무런 보물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땅에만 쌓여 있고 하늘에 쌓여 있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오선일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최고의 것을 모아놓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버리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쇠가 빠지게 수고하신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가치 없는 것으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이 밤에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찾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저는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쌓인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많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돈이 없어요. 근데 무지 많아요. 왜냐하면 악인의 재물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양심의 가책이 되시는군요.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 돈이 나의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정말 착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을 향하여 부여치 못한 자들의 재물은 그것이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땅에 하늘의 부여를 부여할 사람들을 위해서 쌓이는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잠언 5장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입니다. (2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돈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을 체험해 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혀 날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날개를 만들더니 내 수중에서 휘리릭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돈을 향하여서, 재물을 향하여서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은 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안타깝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집착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그 재물에 언젠가는 날개가 달려서 마치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작정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에, 없어질 것에, 썩어질 것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보면 기도는 고사하고 집 이야기, 몰기지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아이비리그 이야기, 온갖 세상의 이야기만 주절거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엄한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저희들의 삶은
사람의 생명을 향하여 집중하기보다는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비통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다녀갈 이 세상을 순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자신의 보물을 땅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 땅의 것으로 채워내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그 자체가 죄송하지만 거짓말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옛날 성경은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준비하라. 곧 하늘에 둔 바 된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주머니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머니가, 그 배낭이 바로 하늘에 둔 바 된,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둔 바 된 다함이 없는, 즉 소모되지 아니하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머니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만 자신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서 땅에 속하여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척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땅에 있는 보물이 어떻게 될까봐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이 하늘을 맛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빼앗길 수 없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땅에 속하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땅의 보물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주절거리면서 그것만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하늘의 열매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바울은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의 보물은 당신입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하십시오. 손을 꼭 잡으시고 You are my treasure. 아멘이십니까?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을 순례하는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늘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에 내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잡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셨습니다.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아바돈도 죽음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잠언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과 음부도 죽음의 자리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땅에 있으면 훗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천국하고 난 뒤에 땅에 계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훗날 여러분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